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직전에 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이후의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당장은 이 사도행전 안에서 차례차례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그들이 기도할 때에 이제 주님이 이제 40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50일 되는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전에는 두려워서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그냥 예루살렘 그리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박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 신자들이 이제 사도들만 빼고 다 온 사방으로 다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빌립에 가서 도망을 가다가 사마리아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도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도망가던 무리들이 어디까지 가는 거 하니까 저 북쪽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까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을 가다가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시리아 안디옥은 이거는 로마 제국의 대단한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의 가장 큰 도시는 물론 로마죠. 로마 다음에 큰 도시는 오늘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큰 도시예요. 세 번째 큰 도시가 어디냐? 바로 아시아에 있는 이 안디옥. 이 안디옥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도망을 치다가 이 안디옥에서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눈을 돌려서 이제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모인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도 그랬던 것처럼 항상 예루살렘 밖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사도들이 항상 사람을 보내죠. 그죠? 사람을 보내서 이것이 진짜 참된 믿음의 역사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에도 사람을 보낸 거죠. 누구를 보냈습니까? 여기는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죠? 이 인물은 사도들도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사도들을 좀 만나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때 바나바가 바울과 사도 사이에 중개를 써가지고 이 바울의 회심의 진실성을 바나바가 사도들을 설득해가지고 만나게 할 정도로 이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자기 재산 전부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둔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헌신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바나바가 비록 탁월한 사람이지만은 혼자 목회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생각한 것이 뭡니까? 10년 전에, 오래전에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이 바울 사이에 이 조율을 하면서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이 바울을 또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했을 때 이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 다소로 빼돌린 사람이 이 바나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혼자 목회하기가 이제는 벅차서 다소로 직접 이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바울 선생, 우리 올라가서 그 안디옥 교회 목회를 같이 좀 합시다. 나 혼자 감당하기로는 너무 영혼들도 많고
또 이 영혼들에게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내가 힘이 부족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해서 이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한 1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년 정도. 그 어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 흉년이 들었죠. 그죠?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임하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 바울이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굶주리고 어려운데 우리가 헌금을 합시다.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헌금을 수집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 25절 12장 마지막 절에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제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오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이야기가 이 마지막 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까? 이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이 마가 요한은 젊은 사람이고 사도는 아니지만은 이미 이 마가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이 마가의 집에서 하였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후에 사도들이 숨어서 지낸 곳이 이 마가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여서 그 120명 그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장소가 이 마가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 오늘 합류하였다고 하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권위라든지 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지금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동력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나바뿐만 아니라 이 마가 요한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는 길에 함께 딸려서 보낸다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인정하고 있고 동력적인 교회 관계라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13장 1절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 안디옥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이 전 세계적으로 3대 도시에 들 정도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아마 상당한 숫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물론 바나바가 담임 목회자지만은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5명이 공동 리더십을 가지고 공동 목회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면면히 보면은 아주 이 5명의 리더십이 특이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은 레위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둘 정도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조차도 이 사람을 칭찬할 정도의 대단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고향이 섬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신분은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분명하고 지위가 분명한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러분 이 니게르라는 이 의미가 검은 흑인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영어 니거로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소개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흑인이에요. 흑인이 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지는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가 흑인이에요. 이 흑인이 지도자인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는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 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트리폴리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많이 살고 있는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구레네입니다. 그래서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이죠. 그죠?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이고 또 한 사람을 소개하니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헤롯은 누군가 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그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그 사람의 손주예요, 손주. 그러니까 지금 대를 이어서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헤롯 왕가가 백성들을 착취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 일을 이 헤롯의 집안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나엔이라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이 헤롯 왕과 함께 자랐던 사람이에요. 이 젖동생이라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한 유모의 젖을 함께 먹고 자란. 그래서 보통 유모가 이 왕실에 유모가 있지 않습니까? 왕실에 유모가 있으면 유모도 자기 자식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한 젖을 이 분봉 헤롯도 젖을 먹었고 또 한 젖은 여기 있는 마나엔도 젖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헤롯의 아주 측근이겠죠, 그죠? 왕과 함께 젖을 먹고 자랐으니까 아주 이 헤롯 왕과 아주 친분이 있는 그런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5명의 이 지도자, 이 사람들이 인종적으로도 벌써 다양하죠. 신분적으로도 레윈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왕의 측근이 또 있는가 하면은, 또 사울과 같이 바리새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리더십, 이 지도자들이 인종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 신분적으로나 다양한 신분과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자체가 로마 제국의 거대한 국제적인 도시에 걸맞게끔 이 안디옥 교회 또한 다민족으로 다문화적으로 구성되어진 그런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1절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을 다문화적이고 이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이 상황을 설명을 했는가 하니까 바로 이 3절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오늘 이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런 다양한 문화와 이 다양한 민족적인 이런 국제적인 이 도시에 걸맞은 이 안디옥 교회, 여기 5명의 지도자 가운데 오늘 성령께서 오늘 특별히 어떤 미션을, 사명을 주실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로 성령님께서 특정한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오늘 2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5명의 지도자 가운데서도 이 2명은 따로 구별하여서 지금 세우라는 것을 오늘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오늘 뭐냐? 오늘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이제 이 성령님의 말씀, 이 성령님의 말씀이 바로 이 2사람에게 특별한 미션을 이제 주시기 때문에 이제 금식을 한 거죠. 주님 앞에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제 주님이 미션을 주십니다. 이제 2사람을 안수를 하고 2사람을 보내라. 여러분, 안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안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은, 안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에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름을 붓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왕이면 왕으로서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도록 하고, 선지자면 선지자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제사장이면 그 제사를 집례할 때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마음과 정신을 부어주는 것이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지 않습니까? 그게 안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2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킬지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현장이 바로 여기서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그래서 이 안수의 목적이 뭐냐?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안디옥 교회는 탄생한 지 한 1년 내외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래, 아주 지금 신생교회. 이 신생교회에 지금 사역이 얼마나 지금 꼽히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영혼의 구원을 얻고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바로 이때에 가장 탁월한 지도자 바나바와 이 사울, 이 바울, 이 두 사람을 따로 분리시켜서 구분해서 이 두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도대체 왜 보내는가? 이 의문을 가지죠. 그죠? 이것은 이미 바울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소명하실 때, 그때 분명히 바울에게, 또한 그에게 안수하여 눈뜨게 했을 아나니아에게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을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그릇으로 사용한다 그랬습니까? 이방인의 왕들에게, 총독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을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낸다고 하는 이 의미는 이방인의 왕들과 이방인의 총독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이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두 사람의 위대한 이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하는 이 주체가 누군가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보냅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이 두 사람,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도 선교 좀 해보자, 두 사람을 선출해서 보낸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죠. 철저히 이제 이방 선교,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정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선발하는 것도, 선택하시는 것도 성령님 하셨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도록 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들 파송하여 보내는 것 또한 오늘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선교와 이 복음 전파와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섬으로 들어갑니다. 이 구브로 섬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아주 큰 섬이에요. 이 섬이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프로스 섬이죠. 지중해 키프로스 섬. 이 키프로스를 구브로라고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 자신의 고향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명의 선교사를 세웠는데 그 파송되는 첫 번째의 사역지가 이 바나바 자신 고향으로 자기 출생지로 보냄을 받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 섬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은 5절에 보면 이들이 구브로 섬 안에 살라미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여러분, 이 구브로 안에는, 이 살라미에는 회당이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대인 회당이 있을 정도로 여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또다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적인 사역을 합니다. 중심적인 사역을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온 이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을 이 두 사람의 이제 수행원, 즉 두 사람의 사역을 돕는 보조적인 사역을 이 마가 요한에게 맡겼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사역을 6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 이르러. 그러니까 이들이 이 구브로 섬 가운데 어느 한 지점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섬 가운데 지나서, 이게 뭔가 하니까 섬 전체를 순회하면서 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였음을,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보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이게 지명이에요, 지명. 뭐 사람 바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보는 살라미, 처음 도착한 살라미에서 서쪽으로, 이 퀴프로스 섬 서쪽으로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가 이 바보입니다. 이 바보가 이 구브로 섬의 수도에 해당됩니다. 수도에 해당되는데, 이곳에서 특별한 한 인물을 만납니다. 바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여러분, 오늘 이 선교 일행이 오늘 바보에 갔더니 이게 총독부가 있는 곳이에요. 이 총독의 관저가 있는 이 바보에 이르렀더니 여기에 유대인 중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이건 바라고 하는 거와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결합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 여호수아, 구원자지 않습니까? 바는 무슨 의미인가?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들, 예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이 바예수가. 여러분, 이름은 아주 신앙적인 이름인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 공동체, 이 구브로 섬의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 이 신앙이 얼마나 지금 땅에 떨어졌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지금 마술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면서 귀신의 힘으로 마술짓을 해서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와 신명기에는 반드시 때려 죽일 대상이에요. 반드시 쳐 죽여야 되는 대상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마술짓을 하면은 반드시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여도 되고 안 죽여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공동체에 그런 인간이 있으면 죽여야 되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공동체, 거기 회당도 있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서도 이 사람이 마술사로서 활개를 치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 공동체가 경건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유대인 회당에서 제대로 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느냐, 오늘 7절에 보면 그가 총독 스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 이 사람의 직업이 뭔가 하니까 그 구브로 섬을 로마의 총독, 이 스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인데, 이 총독과 함께 있다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총독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 옆에 누가 있는 거 하니까 이 주술사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술사들이, 이 선지자나 주술사들이 구약에도 보면 아합 옆에 이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이 850명이 포진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총독 스교 바울 옆에서 이 총독으로서 그 땅을 다스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마술사 무당들에게 묻는 거죠. 내가 이번에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성공할 것 같으냐? 또 이 사람을 이번에 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반발이 없겠느냐? 이거를 이제 총독이나 왕들이 자기 첩근에 이 점성술사나 마술사를 두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이 바로 스교 바울 총독 곁에 있는 궁중술사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유대인 공동체는 이 바예수를 전혀 치리를 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구브로 섬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 바예수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지금 상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묘라고 하는 영화를, 그 영화가 지금 한 1300만 정도 되나요? 엄청나게 본 거죠. 여러분, 이것이 15세 이상입니다. 그래, 15세 이상부터, 그리고 나이가 1원이 넘는다든지 60이 넘으면은 또
영화 보러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세부터 많이 잡아서 한 65세, 15세부터 한 65세, 한 50년, 그죠? 요 50년 너간 여러분 1,300만이 봤다고 하는 것은 15세부터 65세까지 요 인구들의 3명 중에 한 사람이 본 거예요. 엄청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 3명 중에 1명이 그 영화를 볼 정도로 여러분, 저는 그 영화에 대해서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신문에 보니까 그 영화를 어느 교회 집사님이 만들었다면서요? 그래서 그 집사 그 사람이 그 영화를 잘 만들었다고 지금 여러 교회에 간증을 다닌다고. 내가 파묘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여러 교회에서 그 감독 집사 그 사람을 부르다가 지금 간증을 시킨대요. 그리고 그 배우들, 거기 등장했던 배우들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배우들이 무당짓을 하고 거기 나오는 더러운 짓을 크리스찬들이 배우들이 그 짓을 다 한 거야.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등장하는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유해진, 그 사람이 그 장례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최민식 그 사람은 땅 지관으로 나오고, 유해진 그 사람이 거기서 장례사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자기 보러 말하는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교회 장로예요. 그래,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데 전화가 온 거야. 아, 무슨 장로입니다. 나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성경 공부도 해도 시간이 없어. 그런데 막 고스톱을 막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감독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불신자가 만드는 영화라면 몰라도, 아니, 크리스찬 교회 집사가, 교회 장로가 고스톱이나 치고 있는 이것을 만들어서 무슨 그리스도 교회를 세상의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메시지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장로는 그렇게 고스톱이나 치는 그런 존재인데, 거기 등장하는 이 귀신들, 일본 귀신과 이 조선 귀신, 이 대판 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세상의 우스개 존재인데, 이 귀신들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1970년도에 처음 엑소시스트 영화, 그 영화에 보면은 거기는 기독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12살 귀신 들린 여자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 퇴마 사역을 하는 이 사제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오래된 노련한 사제와 조수 사제를 보내가지고 이 여자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는 이야기가 그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나이 많은 이 신부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합니다. 귀신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젊은 이 사제가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도무지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자기 몸으로 불려들이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불려들여서 그가 투신하의 죽음으로서 그 영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귀신이 사람이 땅에 떨어져서 몸이 터져 죽는다고 귀신이 터져 죽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신학적으로 말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엑소시스트 영화에서 일관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귀신이 하나님보다 강하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파묘도 마찬가지요. 거기 기독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스개로 만들면서 이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이거를 국민들 약 한 3명 중에 1명 속의 머릿속에 확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또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목회자들이나 기독교 문화사역자들이 아무도 논평을 안 해요. 이 파묘에 대해서 논평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일보는 오히려 이 파묘 영화가 정말 기독교 영화다, 여기에 기독교 메시지가 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어찌 파묘를 보고 그것이 기독교 영화고, 집사가 만들었다고 좋은 영화고, 그래서 전 국민 3명 중에 그 연령에 3명 중 1명이 보더라도 어찌 그것에 대한 기독교 문화평론가들이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영적 질서나 이 세상의 양심과 보편적인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얼마나 세상이 지금 빠른 속도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지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더러워졌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지, 그냥 코박고 자기 먹고 사는 생업에만 종사해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서교 바울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서교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바나바 사울을 이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교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브로 섬에 오기 전에 아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들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두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 이제 엘루마라는 뜻이 마술사는 뜻입니다. 이 바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예수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이 바예수 속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서교 바울을 만나서, 이 총독을 만나서 무슨 짓을 할지 이 바예수는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복음을 전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은 이 서교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을 것을 이 귀신이 알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어떻게 대적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방법을 여기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온갖 짓으로 이 총독을 만나게 하는 이 만남을 회방을 놓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탄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흑암 속에 있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사탄은 반드시 방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회방을 하는 그런 존재가 이 사탄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믿지 못하게 하니.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것은 허용합니다. 교회 와서 찬송하는 것도 허용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허용하고 다 허용해요. 단 참된 믿음을 가지는, 회심에 이르는 것은 사탄이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관계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막 지체들이 설레어서, 목사님 이번 주에 누구누구 엄마 오기로 했거든요. 그 집에 이번에 꼭 오기로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집사님, 그분이 예배당에 오셔야 오는 겁니다. 예배당에 오기까지 그 어간에 얼마나 변수가 많을지 모릅니다. 절대로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서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 엄마가 교회를 분명히 오기로 했는데 그날 아침에 아기가 아파버려. 아기가 아파가지고 애가 머리에 열이 철철 나니까 아기 엄마가 무서워서 먼저 병원 응급실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잘 준비해가지고 분명히 교회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침에 남편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대판 싸워. 그래 부부싸움 해가지고 완전히 사모함이, 은혜 사모함이 다 까먹고 나니까 에이 뭐 이래가지고 교회 가서 막겠나. 여러분, 절대로 원수 마귀는 대적을 하지 우리에게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 엘루마가 이제 바울의 일행을 대적하여서 총독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구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이 구절이 드디어 지금까지 바나바가 앞서서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이 구절부터 드디어 1차 선교 사역부터 이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주도적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사울이라 하는 바울,
그렇게 설명을 했죠. 이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이 사람을 설명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 이 바예수를 주목하는 거예요. 바예수를 이제 주목하면서 이제 이 바울의 입에서 10절의 말씀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악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지금 이 총독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이것을 회항놓는 이 바예수를 향해서 오늘 이 바울의 입에서는 놀라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저주의 말씀이 바로 뭔가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여기서 이 거짓은 속임을 말해요. 속이는 거. 그리고 이 악행, 내면 속에 악으로 가득한 이 상태. 그리고 이 바예수를 향해서 두 가지를 이제 신분을 말하죠. 당신은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해서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식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탄핵하실 때 독사 새끼요, 마귀 자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이 유대인 이 바예수가 지금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그러면서 이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바른 길이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주님의 바른 길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을 회방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이제 바울의 두 번째의 선언이 이제 임합니다.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어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이 권능의 손을 말하는 거.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때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권능의 손일 수도 있지만은 악인들을 향한 권능의 손은 심판의 손이에요. 멸망과 심판의 손이 지금 이 바예수 위에 임하였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이제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울의 지금 선언은 지금 이 바예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서 해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 중간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얼마 동안. 여러분, 바예수는 사실 구약의 율법의 근거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마술사로서 이방인들에게 주술을 알려주는 마술사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게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주님의 권능의 손이 이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긴 했지만은 여러분, 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영원히 장님이 아니에요. 바로 얼마 동안. 여러분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는, 얼마 동안 제한된 시간 안에 장님이 된다는 이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 마술사짓, 이방인 총독에게 마술사짓을 해먹고 사는 이러한 바예수 이 인간조차도 주님이 지금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리시지만은 그가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지만은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야. 참여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서 다시 눈뜨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누구도 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악인을 향해서도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경고하고 오래 말씀을 보내주시고 오래 책망하고 오래 설득하시다가 도무지 안 되는 인간들을 주님이 그렇게 형벌을 내리시지. 이 바예수 같은 이런 인간조차도 주님이 눈을 멀게 하지만은 얼마 동안 그 캄캄한 흑암 속에서, 바울이 흑암 속에서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바예수도 흑암 속에서 돌아오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한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2절에서는 이렇게 누가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이 총독은 오늘 자기 눈앞에 자기에게 있어서 이 마술사, 이 사람이 그 섬 안에서는 어떤 영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장래를 알아맞추고 어떤 초월적인 그런 행사를 하는 사람으로 이 바예수를 자기 곁에 두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울 사도의 말 한마디에 장님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얼마나 이 총독이 충격이 컸겠습니까?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이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단순히 이 바예수가 눈이 멀어지는 이러한 표적을 보고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이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풀어서 가르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은 복음의 깊은 감화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를 받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방 선교의 그런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선교사에게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전도의 첫 번째 개종자, 바로 그 사람이 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이 총독이 바울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13장의 말씀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이제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그 복음이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는 땅끝을 향한 첫 번째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세계는 이제 복음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 사도행전에서만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지금 2000년이 지나오면서도 계속 복음의 확장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일반 보편의 역사 속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역사만 주관하시고 이 세상 역사는 인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세상 한가운데 세우셨어요.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는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이집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그 제국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사역 또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반역자를 십자가 처형하는 그 방식 속에 당신을 생명을 거기서 들여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일반 역사, 이 보편 역사,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역사를 우리는 모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잘 관찰할 때에 우리가 오류로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드디어 이제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선교는 140년 전에 보세요.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이 무너질 때에 조선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둘 곳이 없지 않습니까? 마음을 둘 곳이 없을 그때에 조선에 두 가지 사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는 동학이 일어났고, 하나는 뭐죠? 서학이라 부른 기독교 들어온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을,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조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킨 것은 뭡니까?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 일제가 패망하고 나서 3년 후에 우리가 건국을 하지 않습니까? 건국의 모델과 건국의 사상이 바로 성경이라는 성경. 그래서 대부분 그때 지도자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죠. 그 제헌국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크리스찬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분들이 대한민국 입국에 있어서 마스터 플랜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것이 또한 70년이 지나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70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또 나라가 뒤집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교회는 경을 잃어버렸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밟히는 교회가 되었고, 대한민국이 처음 세워질 때 건국이 할 때에 기독교 입국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듯이 국가를 세웠는데 다 무너져 버렸죠. 다 무너져 버렸죠. 지금은 무신론과 유물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이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나라가 70년 전에 건국했던 식의 완전히 가치관이 뒤집어버린 그런 나라가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건국한 지가 그렇게 시간이 지났지만은 바로 우리가 2000년 동안 중국이라는 대륙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해양이라고 하는 그런 문명권으로 우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그것을 번복하는 거죠. 해양을 벗어버리고 다시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이 대륙 문명권으로 지금 급속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또 그렇게 되면은 교회의 선교라든지 신앙에 있어 자유에 큰 앞으로 어려움이 올 겁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국민들도 무지하고 크리스찬들도 무지하고 그냥 잠자는, 배 아래에서 잠자는 요나가 잠자듯이 그런 상태에 지금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애통히 여기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